자, 이 시간에 다룰 문제는 이제 이 방언, 치유, 그다음에 예언, 통변. 이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통변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방언을 한두 마디 하면은 통변은 뭐 그 몇 배로 이제 길게 통변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향상 이 방언, 뭐 치유, 예언, 통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로만 사역을 하는 그 사입이, 그걸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기도원, 특히 기도원에서 여전히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역시 여전히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역, 사실 사역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제 이게 어떤 신비주의, 1930년대 뭐 이용도, 감리교 이용도를 비롯해서 1930년대 특히 아주 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이런 뭐랄까 그 은사적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뭐 그 당시에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정말 아주 뭐 초창기니까 뭐 좀 그런 것들이 뭐 나타나는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한국 교회 그런 그 계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기록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 방언에 빠지고, 또 그 방언을 또 통역한다, 뭐 통변의 은사, 그다음에 또 예언을 하죠. 거기다 이제 또 치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신앙이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참 하나님의 역사한 능력이 나타나는 뭔가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결국은 기독교를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 신앙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파생했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아예 그냥 돌이켰다기보다 이단으로 그냥 빠져든, 오류에 빠져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뭐 방언, 통변, 뭐 예언, 치유,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기독교 사역인 양, 참 많은 영혼들에게 사기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성경이나 뭐 교리, 신학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그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인,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또 사도행전의 그 방언이라는 말 자체도 외국어인데, 자기가 이제 방언을 또 받았다, 또 방언에 대해서 어떤 뭐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그 통역의 은사, 통변 은사를 줬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신앙이 유지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으로 자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그것은 이제 사단, 마귀, 귀신, 이러한 것들의 미혹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에 관심이 또 많아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비이성적인 부분들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영역에서, 그래서 특히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 이런 극단적 은사, 신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정상적인 설교를 듣고, 또 바른 교리,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교회가 오랜 동안 기독교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런 어떤 교리, 이런 신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신조는 사도신경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기독교를 바른 정상적인 위치에 자리에 놓은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언 지금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예언 예언 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다, 또 누군가에게 또 예언을 해준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다 사실은 꾸며낸 말이에요. 꾸며낸 말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와 같은 것들로 결국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 또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주 이와 같은 것들로만 하는 그 무당급 목사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에도 있고, 하여튼 크고 작은 교회들 안에도 있고, 이런 걸로 어떤 교회를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부류들이 이제 바로 신사도, 요즘 그 신사도 이 마귀들이 무당들이 또 다니엘 기도회니 또 이런 거 해요. 기도회가 기도회 자체가 참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닌데 정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신사도 부류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까 말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자극적으로 먹는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자극을 좋아해요. 아닌 것 같죠? 좋아요. 그래서 목회가 좀 안 된다 싶다, 사역이 좀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자극적인 아주 신비적이고 은사주의인 것으로 몰고 가면 또 사역이 됩니다. 사람들이 또 모이고, 왜?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그거를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 뭐야? 그런 인간이 타락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방식의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언, 예언, 치유, 통변, 거기다 또 이적, 기적. 한국교회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의 이 과정을 쭉 보면 그 이전도 그 이전은 그 이전도 물론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은 아주 특히 더 심해진 게 이제 90년도부터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토론토 축복성회다, 신사도, 그다음에 미국식 신복음주의의 릭 워렌, 빌 하이벨스 이런 부류들, 이런 잡다한 부류들, 거기다 또 그 미국의 그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우리나라 그 순복음의 뿌리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같은 것들이 사실 여전히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역이 안 된다 싶으면은 이쪽 길로 가면은 그래도 돼요. 어쨌든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런 데 관심 있어 하고 또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것 같고 성령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성령 운동하는 이 성령 운동 사기꾼들이 많죠. 다 무당들이 그 성령님을 이용해 먹는 것들이 성령님을 이용.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이 교회가 참 건복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그 온갖 그 거짓된 그런 이념이나 또 그러니까 이념 사상, 어떤 철학, 또 그릇된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또 뭐 다양한 인본주의,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경계선도 막 이렇게 허무는 그런 그 에큐메니칼 WCC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도 목회자들부터가 이거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일반 신자들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냥 저들에게 끌려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정상적인 기독교 사역을 이와 같은 것들이 회방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한국계 유행하는 거 뭐 새벽기도 뭐 특세니 뭐니 뭐 이딴 거 많이 해요. 교회 뭐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바탕이 올바른 성경적 그 뿌리가 없는 그러한 그 기독교는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거 그런 요소들이 더 급속하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 교회를 결국은 참 그릇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근거한 신학 교리를 바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날 그냥 뭐 하나님의 축복 그냥 뜬금없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은혜 뭐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세뇌시키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뭐 규모가 크고 뭐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뭐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때로 모여도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나 이단들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많이 모입니다. 그럼 그들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무작정 또 그러한 것들을 정통으로 추구하고 정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작 교회, 신앙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뭐 남들이 하는 대로 뭐 교회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사실은 참 영혼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떤 경건주의적 또 부흥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 반지성주의, 무지한 신앙, 뭐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냥 무작정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게 너무 뿌리가 깊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규모가 큰 교회도 보면은 좀 뭔가 좀 명확한 복음의 그 교회, 복음적 어떤 설교, 가르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뜬금없는 그리고 또 수년 동안 또 전부터 추세가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감성적이고 어떤 세속적 인문학적인 그런 뭐 사람을 위로해주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달래주면서 얼러주고
그래서 막 그냥 그 뭔가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막 거기에 막 아주 푹 빠져갖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큰 위로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뭘 알지도 못하고 위로, 그거는 성당에 가도 절에 가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그런 성당, 절, 또 심지어 이런 사이비단 거기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자기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들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 사기꾼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 사실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고 사단, 소경들인데 그들이 지시대로 따르고 그쪽으로 향하는 걸 보면은 참 이 마귀, 이 사단이 이 참 미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신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참 가장 극한 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